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부터 34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든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그 배에 계십니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그 배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갑작스럽게 광풍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만큼 초대교인들에게는 아주 기억에 날 만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 역시 이 본문을 가지고 수도 없이 설교했겠죠. 여러 번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고민하는데 이전과는 조금 다른 질문 하나가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이 모든 형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늘 쉽게 얘기하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막상 우리 삶의 가운데 정말 견디기 어려운 오늘 광풍과 같은 그런 사건 속에서도 그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간증이고 고백이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 한 구절에는 아주 오늘 사건을 이렇게 꿰뚫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나오는데, 그는 제자들이 먼저 배에 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다음으로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병고침이 일어났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서기관은 본인과 너무나도 다르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배에 오른 사람들은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을 오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오르라고 오르신 그 배에 오를 수 있는 그 소수로 선택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꽤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을 가리켜 기적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대원 들어갈 때 장으로 다 외워요. 네, 마태복음 8장은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게 외웠어요. 문백시포가, 문둥병, 백부장, 시몬의 장모, 폭풍우, 가다라의 광인.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기적 순서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이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 막 나와 있어요.
문둥병이 고쳐지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사건,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배에 오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 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모든 광명을,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배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 배에 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먼저 오르신 배에,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같이 간다고 한다면 이건 무조건 순풍이지, 이건 무조건 잘 풀리는 길이지. 그 배에는 그런 확신과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4절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에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이 계신 배입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길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광풍이 일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진리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그 길이 꼭 평탄한 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신다라고 해서 세상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길과 우리가 느끼기에 가장 편한 길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 늘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배의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광풍인데 주무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건, 우리가 그 배에 있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 순간에 질문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폭풍 가운데 있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느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이 문제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계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신다고 한다면 이 배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제부터는 제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문제는 이미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깨우지요. 주님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은 더 적나라하게 외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 말 속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또 다른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문제가 발생하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분명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예수님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십시오.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리에 깨어나신 예수님은 광풍을 잠잠케 하신 후, 그래 너희들이 성경대로 나를 깨웠다, 잘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금같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 믿음을 너희 지금 어디다 뒀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 우리에게 늘 있죠.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형편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넌 너의 믿음을 지금 어디다 뒀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광풍이 사라질 것이라는 상황에 대한 낙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어떤 분은 광풍 가운데 있으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까지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죠. 저는 그 아우슈비츠의 그 이야기를 참 좋아하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제이니까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죽어갑니다. 달리기 하다가 낙오가 되면 그 사람들은 그냥 가스실로 들어가서 비누 만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죠.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그렇게 유리방황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포기가 없었는데,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때 아우슈비츠 그 벽에 정말로 많이 쓰여져 있던 글귀가 Here and now, 지금 여기.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절반 가운데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폭풍과 사라진 후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은 가다라 지방입니다.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또 하고요, 마가복음에는 그 데가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건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카운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 이름이 거라사라고 이름이 바뀌어져 나옵니다. 이 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두 사람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그 길 자체를 아예 포기했어요. 그건 그 사람들만 움직일 수 있는 버려진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광풍을 뚫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일까요? 거기는 만나야 될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예수님을 보자 귀신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사람들은 모르는데 귀신은 귀신처럼 안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봐요.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알아봐요. 말장난이 아니고 진짜 그래요. 귀신은 알아봐요. 사람들이 몰라볼 뿐이에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인간계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고 온갖 신학자들이 그거를 증명하겠다고 지금도 노력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알되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과 대화하겠다고 거기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잡고 있던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몰살하게 되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한 영혼은 세상보다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은 어떤 물질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의 그 가치를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귀신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소리도 혈기도 사람을 몰아붙이는 말도 아닙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돌아오는 남편이 있다 칩시다. 예수 믿는다고 그 술 취해서 돌아오는 그 남편을 향하여 고래고래 지르면서 술막이 물러가라, 술귀신 떠나가라, 저 인간은 언제쯤 사람 될래,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사랑해주고 아침에 해장국 끓여주고 밥 챙겨주고 품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시간에 그 악한 영을 위해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약을 하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리 지른다라고 되지를 않습니다. 아이는 사랑하되 아이의 인격과 이름을 빼앗아가고 있는 악한 영을 위해서는, 향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대적해야 됩니다. 인격을 잃어버린 사람,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 기도실에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는지 거기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나타나자 진짜 기도 많이 한다라고 하는, 영빨이 있다라고 하는 권사님들도 다 사시나무 떨듯이 합니다.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합니다. 막 발발발 떨고 있을 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자매가 너무나도 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자매도 그 무서운 걸 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도 않습니다. 몸도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처음 왔을 때 성경 공부 시간에 들었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사단은 찬양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할 줄 아는 찬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떠오르는 건 본인이 처음 그 교회를 왔을 때 청년들이 불러줬던 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할 줄 아는 찬양이 그거밖에 없어서 원수 마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알고 있지요. 그 순간 악한 영이 견디지를 못해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은 사람을 미워하고 파괴하고 이간질하고 사랑을 빼앗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그 앞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를 하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며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랑으로 악한 역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고백으로 이어져 나가는데, 그것은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배에 오르자고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 분도 예수님이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건너 마침내 도착하신 이유도 한 영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 앞에서 주님이 잠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그 거친 파도가 있는 그 배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믿음이란 풍랑이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설령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20세기의 요기라 불리우는 스페포구의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사랑하는 내 딸이 아내와 함께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좌초해서 내 딸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집안이 믿음이 없었느냐? 엄청난 믿음의 집안이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냐? 엄청나게 예배를 드렸던 집안이었습니다. 그 내 딸이 죽었어요. 배가 침몰한 그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은 나의 딸들, 4명의 딸들이 죽어간 이 배에서 하나님은 내리신 것이 아니고 침몰하는 내 딸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쓴 곳이 이 찬양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그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도 풍랑이 일 때가 있고 우리 안에도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 있잖아요. 우리 스페포구처럼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 깨달으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흰 눈보다 더 저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그 배에 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 삶의 기도 제목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아도 주님이 이 문제 가운데 계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 지금부터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아픔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는 그 와중에도 주님이 이 문제 가운데 깊이 간섭하시며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주님께 더 아뢰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끝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앞에서 승리하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준 사람을 원망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대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지적질이나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 가운데 불편한 분들, 그분들을 축복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는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의 가치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께서 핍박을 주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을 제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넉넉함을 하나님 제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 가운데 어그러뜨리고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나아가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을 외치며 나아가는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탄 인생의 배에 주님이 이미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고, 주님이 잠잠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배에서 내려가신 적이 없었음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더 이상 우리의 문제로 붙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문제로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람을 미워하며 싸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찬양하며 고백하였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늘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의 찬양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어떠한 형편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